널리 수확할 때가 되면 가을 태풍이 다가옵니다. 가을 태풍이 한 번쯤 다가오고 나면 추석이 다가오는, 추석이 되면 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 신경 쓰이지 않는데, 형제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추석 때 잔치하는 하여튼 모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신랑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마침 이제 남편이 그래 오늘은 교회 한번 가줄게. 그러고 이제 모처럼 정말 막 애를 써서 교회 자리에 이제 예배 자리에 이제 남편을 데려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면 창세기 5장에 있는 누구는 나이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얘기가 그날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되는, 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얼마나 속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께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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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하나님 나를 안 받쳐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기가 막힌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주가 지나고 나서 남편이 나 이제 교회 다닐게 그러면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오던 그날 목사님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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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이야기만 8번씩이나 반복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교회 식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죽는다, 죽었다, 죽었다. 이 얘기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구나.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좀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이 친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것조차도 부름받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은혜가 쫙 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는다 뭐 이런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요즘은 이제 그 산에 운모가 쫙 끼잖아요. 그 산속집에 살면 또 요즘은 또 이 태풍 전야라서 그런가 이 구름이 산 아래로 야트막한 산 아래로 다 줄을 지어서 가 있더라고요. 이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볼 때마다 야, 감동이 되고요. 그런 풍경을 내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자체가 기쁨이고 힐링이 되는 경우.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해 놓으신, 잔뜩 늘어 놓으신 그런 은혜의 장면을 보기보다는 늘 아프고 힘들고 좀 뭔가 아직도 꼬이지도 않았는데 꼬였을 것 같은, 지금 태풍, 그죠? 흰남노, 이 태풍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이 태풍에 대하여 이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는지, 태풍 오기도 전에 막 쓰러질 것 같은 저는 그 기상 동영상, 소박사 이 영상을 보는데요. 그 미리부터 얘기하고 다른 여러 기상센터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이야, 참 오래전부터 이 태풍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지? 또 제가 마음속에 또 오는 거지. 야, 우리 정집사 말이지, 이제 모처럼 이제 마음 잡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또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문제를, 야,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도 생기고 말이야. 그런 고민도 하고, 하나님 하필이면 추석을 앞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태풍을 말이지. 태풍이 하필이면 이 가을 태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좀 명절 좀 훨씬 떨어져 가지고 한 번씩 지나가면 좋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런 좀 불평도 생기고 좀 원망도 생기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지간하면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고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좀 말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빼버리고, 좀 밝고 좋고 긍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면 좋을 텐데, 좀 생각해보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겨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과 또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예배고, 그 만남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과 온갖 산적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꿈꾸면서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지간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기독교 전례 130년 만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뭘 이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쏟는 거예요. 고신, 우리 고신 올해 74회 총회가 모이는, 그 고신이 생기고 100년도 안 됐어요. 물론 고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고 교회는 달라. 그래서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그리고 교회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지요, 애쓰지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방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아이고 마을 주민이 말이죠, 포크레인이 작업하러 들어오는데 포크레인 앞에 영감님이 들어 눕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왜 그렇게 격렬한 반대를 받게 되었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삶의 초점은 예수에게 맞추어져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찾아 나서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도 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주일이 금방금방 다가오는데, 매 주일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주일이 시속 몇 킬로로 다가오나요? 주일이 시속 100km 정도로 다가와요. 금방금방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순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우리 거제도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린 적 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나? 저 같은 인간이 왜 그렇게 됐나? 사역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초점이 다른 데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앉아있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없이 앉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곤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 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앉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미움이 그 속상하게 했던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치유받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원한이 오래오래 쌓이고 하루 이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여가면요,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초조한 거예요. 다음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넌 말이야,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두려워하면 어떡해?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처럼 표현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두려움의 문제가요,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말씀. 너는 행복자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왜 주었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언약을 주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끼어졌던 그 렌즈가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렌즈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끼는 사람은 알잖아요. 렌즈를 새 걸로 갈았을 때 얼마나 산뜻하게 보이는지. 안 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저는 정말 뜬금없는 그 뉴스들을 때때로 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중보자로 섬기는, 그렇게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만희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반증한다. 나는 목사였다 이러면서. 나는 정통교회 목사였다 이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크리스찬들이 그 때때로 그것도 말이죠, 예배당 하루 이틀 오신 분들도 아니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스님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되어. 요새는 영상이 오만 개 떼만 개 다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제가 말씀 자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이렇게 저처럼 다가가가지고 만나서 반가워요, 잘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평생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초점을 늘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삶은 수정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사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 맞추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지금은 모두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지금 비대면 예배 이거 하다가 기쁨으로 지금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텐데, 그런데 초점을 주님께로 두지 않고 내게로 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상 같은 데 보면, 영상은 그죠,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곳에 맞추어야 나오지, 엉뚱한 데 해놓고 왜 안 나오지? 그러면 방향을 수정해야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죄와 저주 아래 눌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자기가 이렇게 이 우상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자꾸 세우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그게 이상이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람을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뭘 자꾸만 생각하고 예수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죄짐에 눌리면 인간은, 이 피조물된 인간은요, 영리로 보면은 늘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늘 이 죄짐에 눌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 죄 저주 아래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집으로부터 차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 띄엄띄엄 그러면 늘 눌리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 집착 정도가 비정상적인 신앙 결사잖아요. 흔히 이단이니 아주 특별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돌파구로 만든 것이, 두려움과 욕망에 대한 돌파구로 만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이 이르는 대로 이제 나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아벨을 총으로 저격한, 그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그 우상을 따라가다가 챙긴 오류지요. 백구전 정치인한 사람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올감이, 이 죄의 저주 아래 다시 놓이게 될 때 그 올가미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밖에. 그리스도 아래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갖 요새는
영웅 우상 이거 많이 생기잖아요. 영웅. 여러분 콘서트 같은 거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있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는 자기에게 눌려있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웅을 만들고, 그 탤런트나 뭐 가수나 뭐 스포츠맨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영웅으로,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모세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던 그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시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영웅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그죠? 메추라기 촤 만나도 먹이고 뭘 심었나 뭐, 그죠? 또 바위에서 물도 이렇게 내요. 영웅이죠, 영웅. 근데 그 영웅도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도 떠나버리고 그 4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손으로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만족.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가? 아니죠. 만족이 아니죠. 현대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열광.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주로 열광했는데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 연예인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가수들의 그 콘서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니, 그것도 그 입장료가 1, 2만 원 하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 어디로 맞추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함으로 불리느냐, 이거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가. 그 중요한 거는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24절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4절에 그런 얘기하죠.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영생을 얻느니라.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요,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삶의 형태를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그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을 뒤로 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어려운데 이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잡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들은 권위자가 되고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탁월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마지막 과정에서 근데 당신 기록이 보니까 기독교 써놨던데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어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하고는 함께 보니 젊은이들이 또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들, 젊은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어려운데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오직 주의 언약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세상도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어려운 시절에 용어로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면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님도 샬롬의 왕인데 평화의 왕인데 이거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협하고 그냥 숙이고 그냥 받아들여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악과는 싸우고요 거짓과는 투쟁하고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진리 편에 서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용감해야 해요. 용감해야 돼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지 않으면 용감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네. 날 손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고독하네, 힘드네.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없을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용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용감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사자도 배부른 사자가 아니고 굶주린 사자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로 던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게 초점을 맞추었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하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금신상에 절해라 하면 한 번 절한다고 천지가 개벽하라 회개하면 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용기를 내어서 선택한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선택이었다. 하나님 보시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기가 막힌 사람들 중에 요즘
기득권에 속하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신학교 선생님들 비롯해서 신학자로 불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제가 투박스럽게 설교하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신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신학입니다. 그건 뭐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학을 학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받고 신학교의 선생님이 되시고, 또 신학교의 선생님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교회의 지적인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고 기독교 사상, 가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거 여러분 스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하면, 아니, 우리가 사랑의 종교잖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야 돼. 모든 문화를 통합해야 돼.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 얘기도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나요?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이게.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한 얘기. 포스트 모던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성경을 보니까 의미적으로 맞네. 그래야 죽고 부활해야 구약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해야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듬상 맞네.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을 해. 뭘 다시 와? 라고 자기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퍼뜨리는,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메시아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the way, 오직 한 길이다. 오직 그 길이다. 다른 길은. 그러는데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만들어내요. 수많은 사람이 설득당한 거예요. 동영상 조회수 몇 번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시벌이 봤자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성경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요, 소가 싸움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이 전시된 것을 보고 진짜 소 같아. 너무 잘 그렸다. 그래가지고 이 화가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소 키우는 목동이 지나가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뭔 그림이 저런 게 있나, 막 비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 화가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너 왜 그러냐? 내 그림을 왜 그렇게 비웃냐? 그러니까 소 키우는 목동이 말이에요. 아니, 소가 싸우는데
꼬랑댕이를 쳐들고 싸우는 소가 어디 있다고? 응? 소는 싸울 때 꼬랑댕이를 가랭이 사이에 넣고 싸우는데. 소 그림은 잘 그렸네요. 근데 싸우는 소는 보지도 못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하여 여러분 잘 얘기하고 잘 쓰고 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 참 그러니까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어 선택이 아주 조심스럽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얕다. 경험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뭔 존재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식을 갚는 거예요. 지식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문학의 장르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자유주의자들에게 공박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집필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사상이 그 시대를 듣고 있었으니까 그 문화와 그 사상과 그 지식의 옷을 입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이냐? 아니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약 서신을 써냈습니까? 그죠? 그 성경의 그 저술가가 됐잖아요. 성경에 한 말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쓴 서신들이 학자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늘 이론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럼 마침내 여러분이 화가처럼 조소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소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조소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지요. 네가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다가 그리스도가 꿈꾸는 그 꿈을 가지고 네가 살다가 마침내 여기로 왔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넌 무리만 그랬냐? 폰만 잡다고 왔냐? 그럴 때는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고 없습니다. 아멘입니까?